때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의 본 진영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기다가 진영을 짜고 그곳을 요새로 삼았다 하는 것이지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해서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요새를 삼아서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아주 비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가운데서 아마도 독백처럼 또는 시처럼 내 고향 베들레헴 성읍 곁 우물물이 그립구나. 그 우물물 한 모금만 내가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누가 나를 위하여 그 우물물을 가져다 마시게 할꼬. 그의 입에서 그런 탄식이 새어나온 거지요. 그냥 독백인지 시인이 시를 쓰듯이 시상이 떠올라서 잠깐 그렇게 탄식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탄식을 그냥 흘려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독백하는구만. 그것이 어디인데 그것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요새로 삼고 있는 그곳인데 말이라고 그거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고향 땅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그 물이라도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물 떠다 줄 생각을 한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3명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3 장수의 무용담을 소개하면서 다윗 곁에는 이와 같은 장수들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하 기자가 채택한 자료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3 장수들은 일말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생명을 걸고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본진은 어디다가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km가 넘습니다. 왕복이면 40km예요. 그 40km를 지금 뭐 소대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대대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장수 셋이 3 장수가 달려가서 물 떠가지고 왔다는 거지. 새 용사들은 아둘람 굴 거기서부터 적들을 돌파하여 지나가서 우물물을 구해 왔다. 오늘 본문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죠.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카라는 말입니다. 바카. 돌파하고 지나가서 아둘람 굴에서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돌파하고 지나가서라는 이 말 바카 이 말은 가르다, 쪼개다, 찢다, 베어내다, 부수다, 째다, 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숨어서 뭐 기어가서 어떻게 해서 물떠가 온 게 아닌 거예요. 돌파하고 장작을 패서 패듯이
장작을 쪼개듯이 닫힌 것을 열고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가서 물을 떠왔다는 얘기예요. 이는 새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 정면으로 꿰뚫고 나아갔음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져온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은 그 우물물을 어떻게 구해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물을 시원스럽게 자신이 마시거나 몇 사람이 나누어 마실 수가 없었다 하는 거지요. 그는 그 우물물을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부어버린 거야. 그냥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냥 땅에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효율을 따진다고 하면, 생산성을 따진다고 하면 길러 온 우물물을 그렇게 땅에 쏟는 것, 부숴버리는 것, 그렇게 취급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건 생산성이 없어요. 이왕 떠가지고 온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서슴지 않고 물을 땅에 쏟아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을까? 부하 장수들이 목숨 걸고 떠온 우물물을 아깝게 버리는 일을 할까? 자기 먹기 싫으면 나눠주지. 그러기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셨죠. 복음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 항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께 부어드린 여인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아까운 것을 쏟아 부어서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훨씬 낫지 않느냐? 왜 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하느냐? 제자들이 우선 나서서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나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그릇됐다고 책망하거나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하였으므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전해는 곳, 그곳이 어디거나 그것이 언제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도록 하라 하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머리에 항유를 부어드려야 할 그 때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경고하고 예고하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데 이 여인은 알아먹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버린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라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행위를,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어떻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 쏟아 부었는데 그 땅에 쏟아 부은 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더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소원해서 얻게 된 우물물을 자신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물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땅에 우물물을 쏟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보고 쏟은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부어드렸다.
하나님을 그때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없었어요.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이 우물물은 내가 마셔야 될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셔야 할 물입니다.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마시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십니까, 이것을. 생명 걸고 가서 이것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핏물인데.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다윗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왕인 거예요. 전제예요. 왕권 국가에서 왕은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주인이고 그가 대장이고 그의 마음대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해도 아무도 흠집 잡을 수 없는, 탓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시대상으로 보더라도.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한 사람, 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 장수들의 생명이 담겨 있는 그러한 우물물을 마실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명령할 때는, 탄식할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고향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내게 한 모금이나 마셔줄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왕이니까 그런 생각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가서 떠가지고 오는 순간 하나님 얼굴이 그냥 보여가지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시켜서 될 만한 사람입니까? 시킨다고 듣고 와서 그것을 또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우물물은 자신이 마셔야 할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할 생명의 피와 같은 우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만한 일에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고 지나가게 해서 가져온 물을 마셔야 할 만큼 그런 존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귀하고 아무리 계급이 중요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길, 살아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그 위험한 현장으로 그 보내서 물 한 그릇 떠갖고 오게 할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권력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높은 지위나 그 많은 것쯤을 요구해도 된다는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다 그렇게 알아. 아니, 그냥 그때는 보통 왕은 또 황제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 신처럼 대우하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다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이들도 오늘과 같은 왕의 이름으로 신하들을 시켜서 사지로 몰아넣어서 물을 떠가지고 오도록 할 만큼 그런 왕권은 없다 이거죠. 그런 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잠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거, 죄인. 또한 다윗은 효율성을 따지고 생산성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지고 문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지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도 힘들게 떠온 물을 그냥 땅에 쏟아버릴 만큼, 하나님께 부어드릴 만큼 물질, 생산성, 효율성, 뭐 인본주의, 뭐 인권 이런 게 매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지요. 대단한 것인 거지.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도 쉽지 않은데, 현대인도 집권하는 권력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상대방 끊임없이 찍어내리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코 여기서 다윗이 그 우물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벌컥벌컥 마셔버렸다고 하면 그는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랑하는 다윗, 그리고 서구인들이라면 자신의 자녀나 후손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그 이름 중에 다윗,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숭상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은 없다 이거지. 없을 것이다 이거야. 그냥 벌컥 마셔버렸으면 이 다윗 없어요.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 드시라고 땅에 쏟아버렸으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지. 다윗은 우물물을 버려서 관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부하 장수들을 더 굳게 얻었습니다. 갔다 온 것도 감사한데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걸 마실 수가 없어서 마치 피를 먹는 것처럼 비린내가 나서 토할 수밖에 없어서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것이, 그런 소중한 것인 그런 우물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 땅에 쏟아버리는 그 다윗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다윗의 부하 되기 참 잘했다. 내가 다른 데 태어나지 않고 유대 땅에 태어나고 다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다윗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받고 가치 있게 여김을 받으니 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 또 얻고, 그것을 보고 있던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저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겠구나,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고 막 전열이 막 그냥 뜨겁게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또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도 이곳저곳에서 다윗 만세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윗이여, 만만세 하시옵소서. 만만세 하시옵소서. 만세. 우리의 다윗은 과연 다르구나,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지요. 다윗은 우물물이란 작은 물질을 버려서 위대한 마음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세 장수들이 다윗의 목마름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온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고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생명이고 그렇게 해서 지탱되는 삶인데 우리의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고집하고 이것은 내가 니까 내가 마셔야지 하고 마셔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다윗은 그 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는데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내 것이라고 홀짝 마셔버리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냐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생명을 얻고 삶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우리 생명, 우리 삶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총이며 주님의 이끄심이며 인도하심이며 인애를 베풀어 주심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오늘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드리는 효율 따지지 말고 생산성 따지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 시비거리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